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아버지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를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족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것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가득 부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악한 생각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성령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성령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인데요, 예화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을 찾았는데 눈 수술을 했는데 의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또 어떤 실수인지는 몰라도 그 눈 수술을 하다가 뇌를 건드렸어요. 문제는 이 뇌를 건드니까 기억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눈은 완전히 치료가 됐는데 기억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님, 수술을 하다가 시력은 되찾았는데 기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화입니다. 예화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억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기억력을 택하든지 아니면 시력을 택하든지. 자, 여러분들이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예화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 예화에도 환자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시력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 삶의 꿈 같은 일들을 직접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력을 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들 삶에는 늘 양자택일에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점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의 실수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번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인생의 택함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런 뭘 선택해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이런 선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기로점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점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여러분 요리를 할 때도 재료를 선택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잡채를 만들었어요. 제가 잡채를 좀 만듭니다. 잡채를 만드는데 그때 제가 양조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국간장을 막 집어 넣은 거예요. 얼마나 맛이 짜겠습니까?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둘 다 간장이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료 하나를 잘못 선택해도 맛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떠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맞죠? 우리는 죄인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호리는 모든 음녀에게서부터 뿌리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음녀가 우리를 호리고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음녀가 강제로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것으로 막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특히 우리 젊은 나이에 있는 청년들일수록 여러분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내 인생의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누가 구원합니까? 지혜가 구원한대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호립니다. 음녀의 계집에 유혹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상태래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는 것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혜래요. 여러분, 판단력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잠언서 7장 22절인데요. 22절부터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그물을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고 가요. 이게 여러분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 유혹과 세상의 세련됨에 우리는요,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끌려가는 그 강도가 엄청 강해요. 여러분, 그 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건지시고 필경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것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구별할 수 있어요.
말로는요 다 거짓말을 해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의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냐를 세상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롯의 선택이잖아요. 롯의 선택,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 때 롯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롯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주제는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A라는 사람을 만나서 B 사람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만났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만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난 이유가 몇 개죠? 2개가 돼요. B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난 목적이 몇 개죠? 2개예요. 이 목적이 2개인 것을 가리켜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최종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는 한 개의 목적이 되어야만 최종적인 목적이 돼요. 최종은 맨 끝에 있는 최종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의 하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창조의 목적. 사람을 만들어 볼까? 사람을 만들고. 또 해, 달을 만들어 볼까? 해, 달을 만들어 보고. 바다를 만들어 볼까? 바다를 만드는. 이게 다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의 목적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종 목적이 되겠지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두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전부 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최종적이고 영원하며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그 영원한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목적은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시면 아멘. 예,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내용의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교제해야 돼요. 그 교제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되고 하나님을 응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왜 밀림의 왕이죠? 그냥 밀림에서 이 사자는 그냥 아무데나 자요. 다른 동물들은 숨어서 자요. 나무 위에서 자거나 바위 밑에 자거나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림의 왕 사자는 아무데나 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밀림을 다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 왕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주눅 들고 쪼그라들며 좀 쫀쫀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여 우리 나름대로 쫀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람쥐나 토끼가 숨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구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왕의 아들이죠.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요. 이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사랑만 해도 부흥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세포예요. 세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놔둬도 늘어나고 많아지고 커져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뭘 하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돼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죠? 세포가 분열되니까. 그런데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하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자꾸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세포 가운데 사랑으로 능력으로 늘어나고 많아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쫀쫀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풀을 보라. 보래요. 저 풀들도 저 새들도 먹이신다라는 거죠. 하물며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왜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을 왜 우리를 안 먹이시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7절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불러서 뭐 했다? 구속하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니라. 뭘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으셨대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너 내 거야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도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1장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앞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걱정은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토끼나 돼지 이런 것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아들이라고요. 그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머니에 비록 좀 궁해도 아들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당당해야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나요. 그 궁핍함과 그 위기와 그 아픔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아들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들들로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그저 사랑해도, 하나님만 그저 예배만 해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영원한 꼴로, 풀로, 물이 있는 곳으로 누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다예요. 그래도 좀 더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주인의 집에, 큰 집에, 주인의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 겁니까? 어떤 그릇? 영국의 본차이나 이런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은그릇을 다이아몬드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금이나 은이나 비싼 그릇과 상관없대요. 어떤 그릇? 밥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물이 가득한 그릇에 이 밥을 퍼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비싼 그릇, 귀한 그릇,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간단하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있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고 기쁨의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대요. 여러분, 귀한 그릇은 귀하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원리예요. 아, 저분은 귀한 분이네? 이게 무엇으로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귀하다라고 판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 그릇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청년들만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의 그 젊은 혈기의 정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정욕에 해당되는 그런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에 대한 갈망. 그리고 피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퓨고라는 단어인데 도망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갈구하는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도망치세요. 그게 우리가 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세상 앞에서, 음욕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에 대한 갈증, 갈망 앞에 도망치는 것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유혹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옷을 잡아 당겼을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친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과 이 탐욕 앞에 도망치는 주의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끼웃거려요. 그 세상 앞에서 자꾸 끼웃거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욕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향하여 도망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주인 대신 목자가 양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른대요. 자, 반대로 타인의 음성은 이 양이 타인의 음성은 듣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친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따라가는 게 양이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는 게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도망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이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 신라호텔 장충동이죠. 장충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제가 청년 때인 거죠. 그 청년회 때 모든 시절을 그곳에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작은 소모임의 리더를 맡았습니다. 그때 저희 모임 가운데 많은 형들도 있었고 누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억에 아직도 남는 한 명의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2003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드라마 작가예요. 메인 작가가 있고 이 누나는 유미라는 누나인데 보조 작가였어요. 이 보조 작가인 누나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저희 조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면서 신앙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울타리 속에서 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보호의 울타리 속이 너무 부러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누나는 세상에 살다가 할 거 다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렇게 진짜 보호받고 있는 것들을 그가 보고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아는구나.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깨끗함에 쓰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도 한결같이 구별된 게 없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에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택한, 선택한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꼴로, 하나님의 초원으로, 시원한 물로 오늘도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끼우거리지 좀 마세요. 세상 안 봐도 돼요. 세상이 원하는 거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롯의 철을 기억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롯이 그의 아내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돼요. 이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에피피토라는 단어는 미련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세가 한 일을 기억하라, 이런 기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기억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해요. 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롯의 아내, 롯스 와이프예요. 자,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큰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큰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롯은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두느냐? 아브라함이 이 하란의 아들 롯을 거둬요. 그래서 자기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어릴 때부터 누구를 보고 자라죠? 아브라함을 보고 자라요. 그의 믿음, 그의 능력, 그의 신앙을 보고 어릴 때부터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도 같이 떠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었을 때에도 그것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바로 왕에 데려갔던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노예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건도 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는 북방에 있는 엄청난 왕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엄청난 군대를 다 318명으로 쳐서 모든 재물과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오는 사건을 누가 경험을 하느냐? 이 롯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롯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이 모든 기적과 기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롯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곁에서 그가 신앙의 훈련을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 롯의 선택이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이냐?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는 종들과 롯의 가축을 먹이는 종들이 같은 풀을 먹이다가 서로 싸운 거예요.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이 싸움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심히 싸웠대요. 치고 피가 흘리면서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너의 길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 라고 했을 때에 이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걔는 이사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으로 가고요.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부터 이 의로운 롯이 점점 믿음의 심령이 상하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롯이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의 자녀를 불러놓고 너 예수 믿어? 네, 믿습니다.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봐야죠. 진짜 신앙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무엇으로부터 드러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오직 주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믿음의 혜택들을, 신앙의 혜택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한 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롯의 처처럼, 롯의 삶처럼, 선택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다분히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나가자마자 세상의 유혹으로 홀리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즐비하게 깔려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다, 내가 집사의 아들이다,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으면은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선한 싸움이 없다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그 무엇도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여 풍성한 사랑을 담아주셔서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다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라니까요,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씨름이 없다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안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망한 사람,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무법한 자들의 저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배우면서 자라서 이 의로운 심령이 점점 상하여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롯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이후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여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여서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이 심판할 거야, 이 땅은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알려줘요, 천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롯이 지체해요. 허지부지하게 해요. 빨리빨리 도망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이 메시지가 긴박할까요? 아니면 느긋할까요? 긴박해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죽음과 이 삶의 기로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요 너무나 태연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에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심각한 반응이에요. 영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해요. 오늘 하루치의 경건은요 내 평생의 경건과 똑같아요. 다를 게 아니에요. 오늘 좀 마음대로 살지, 이게 내일은 잘 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경건은 내 인생의 경건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긴박한 심판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은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룰루랄라 지체하고 있어요. 너 죽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도망치되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천사가 알려줘도 그러기나 말기나 난 뒤를 돌아볼 거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아서 롯의 처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롯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롯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도망쳐야 돼. 너 그래야 살아 라고 하자 롯이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천사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라고 행동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 겨우 받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요 그 구원의 대열 속에 은혜를 혜택을 마음껏 입었지만 결국 뒤를 돌아봐요. 이것을 기억하래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목사라고요, 목사의 아들이라고요, 어떤 장로의 자녀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조받은 구조선으로 불렀어요. 오늘도 달려가야 돼요. 어디든지 생명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건의 삶에 구조선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못 담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이 도망치라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할 때 피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과 영광을 입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느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 옆에는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장군은요 다윗을 늘 함께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친척이에요. 친척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요압은요 다윗이 피해 다닐 때마다 늘 함께 있었어요. 공동체 가운데서 늘 오른팔 행세를 늘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마지막 때 다윗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윗을 배신하여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요압이에요. 뭡니까 이게? 다윗 같은 엄청난 그 지도자 옆에서 오른팔이 되어도 마지막에 자기 탐욕 때문에 에피피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망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사에게는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이 기분 나빴지만은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병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와서는요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그 금은 보화 재물들을요 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보느냐? 게하시가 봐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너를 고쳤으니 너는 돌아가라, 안 받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죠? 게하시가 봐요. 그리고는 나아만 장군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게하시가 그 금덩어리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거 가서 지금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금을 받아서 돌아오는 중에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걸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꼽으라면 엘리사예요. 그 옆에서 오른팔처럼 수종을 노려를 해도 여러분 망할 것은 망해요. 왜? 탐욕 때문에,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마지막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져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근신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박해요. 긴박하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이방 땅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그때 데마라는 사람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교회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대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섬길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재물을 버리면 망할 것 같죠? 내가 막 궁핍하여져서 망할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왜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다윗의 얘기를 하자면 어제 골리앗의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너희들은 그 창과 방패로 달려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라는 메시지를 똑같이 빗대어 설명을 하면은 똑같아요. 세상은 돈과 재물로 우리에게 향하여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믿음도 나와야죠. 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내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힘과 능력에 있지 않음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룩한 기도 제목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쫀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자막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지를 두지 마세요. 여지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여지를 두면은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100% 내 짝꿍만 사랑해야 되지 더 다른 옆에 있는 짝꿍도 여지를 두면 좋아할 사람 있으면은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도 여지를 두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늘 하나님 앞의 사랑에 우리는 세상에 여지를 두고 있다면 그러고도 복받기를 원해요. 더 주기를 원해요. 나한테 더 달라고요 라고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나쁜 심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 여지를 두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잠언서 3장에서 약속하기를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주시겠대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의 장수를 여러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참 나약해요. 나약해서 세상에 저 불법한 것들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여지를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긴장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긴장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을 게 아닐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진짜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에. 그러면은 에피피또, 세상이 여지를 두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회개는요, 나 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 죄 회개했어요, done,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열매로 맺는 것이 회개라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요, 빡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딱 열매, 이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점점 맺혀졌다가 점점 자라고 익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맞죠? 이게 저도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저를 유아세례 주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예,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저는요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요. 비웃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릴 때 대통령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갈 때마다,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항상 오셔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저의 이마에다가 살짝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의 목회하는 목회자, 주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 저는 뚜렷이 기억나요. 정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럼 속으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쇠뇌를 당해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나 저는 큰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밤도 많이 있었어요. 철야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땅바닥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한겨울에는 이불을 덮고 엄마 옆에서 자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게 저는 혜택인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신앙훈련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읽혔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경책 읽으면은 돈을 줘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돈이 나오는데 안 읽겠습니까? 읽죠. 당연히 읽죠.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내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혜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게 큰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열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끼웃거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여 나간다면 우리는요,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회개하는 능력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바꾸다, 하나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회개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 우리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노아의 때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롯의 때에 유황불로 내려진 심판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때는 뭐죠?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모든 인류가 심판 가운데 전멸했죠. 똑같아요.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전멸을 했죠. 똑같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 26절에 롯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대요. 그랬더니 홍수가 나서 모두 다 멸망당했대요.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와 같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했대요. 마지막 인자의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있으면, 그 집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가지도 말래요. 왜죠? 긴박한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긴박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하는 게 여러분 나쁜 짓인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의 삶의 경제활동, 삶의 활동, 내 쇼핑의 활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등한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삶이 먼저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예화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차역에서 제가 시간이 30분 남아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뭘 할까 하다가 기차역에 용산역에 쇼핑하러 다닌 겁니다. 구경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 때를 놓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무엇에 정신이 팔린 거죠? 쇼핑하다가 그 물건들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이 기차 오는 그 시간까지도 까먹은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고하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 없을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그릇은요, 주님을 기다릴 때에만 그 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들 때문에, 경제 활동 때문에 정작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깜빡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롯의 기억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주를 찾으라. 이게 성경에서 하는 또 공식이에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주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영광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등지고 주를 보기만 해도 복받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세상 등지고 주만 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우리는요, 주를 등지고 세상 보고 복달래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음짝 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먼저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그릇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